부활 증거의 세 가지 차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인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이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부활을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세 가지 차원으로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법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무엇으로 다스리십니까? 바로 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렇게나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를 보세요. 이 우주를 보면 물리학적 법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 또 중력의 법칙, 이러한 법칙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질서가 정연해지고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사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욕과 본능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윤리와 도덕과 법으로 인생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 그리고 법으로서 사회가 움직이고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을 함부로 제정해서도 안 되고 또 함부로 없애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총선이 다가오는데 어떤 일꾼을 선출합니까? 입법부의 구성원들을 발탁해서 세우는 선거잖아요. 그래서 맑은 해안으로 꼭 필요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선출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총의를 모아서 교회는 교회법을 두는데 여러분, 이 교회법 주님의 이름으로 제정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공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교단을 보니까요, 세습금지법을 총의로서 제정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해 놓고는 자기들이 스스로 무너뜨리더라는 겁니다. 법을 위반해요.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법 앞에서 변명을 하고 온갖 명분을 내세워서 그 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다 해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게 아닌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만들었고 주의 이름으로 공포되어진 교회 법이잖아요. 근데 이걸 위반하게 되고 법을 무력화시키면 이거 하나님의 성호를 촉범하는 것이고 일종의 신성모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중한 문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여러 가지 법 중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범죄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 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담에게 낙원을 주면서 법을 세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법인 것입니다. 근데 이 법이 그럼 증명되고 있잖아요. 인류 역사상 숱한 사람들이 태어나 살다가 명멸해 가는데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결국에는 사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 법이 증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인은 죽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 법이요, 오늘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것을 누가 증언했습니까? 예수님을 재판했던 로마 총독 빌라도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끌고 왔잖아요. 빌라도가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럼 보십시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대요. 빌라도가 스스로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협박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역모를 획책하는 저자를 놓아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 당국에 민원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협박하니까 빌라도가 못 이겨가지고요, 자기 지위가 흔들리니까 유대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의인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 형장으로 내어 준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증언한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형을 총책임졌던 로마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의인이라 증언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여러분 보세요, 의인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과 성령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 되신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유대 군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서 의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고, 설령 무법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살아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임 당한 게 아니잖아요. 타인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이거 의로운 행위입니다. 남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거 의로운 행위잖아요. 그래, 이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하고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고,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록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의인이 되기 때문에 이 의인된 사람도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법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핏값으로 속량함을 입어서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거든요. 이제 이 죄인은 이 의인은 용서받은 죄인에서 의인된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장차 최후 심판대 앞에서 무엇이 증명되어지겠습니까? 회개하고 의인된 우리는 최후 심판대 앞에서 부활 영생으로 여러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인 것입니다. 내 느낌과는 상관없이 내 느낌이 좋고 나쁘고 이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믿은 용서받은 죄인 의인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영생 부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두 번째 차원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양심입니다.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법대로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양심이잖아요. 그럼 북한에서 탈북한 김근명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의 강연을 들어보니까요. 자기는 고위층의 아들이기 때문에 호의호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봄이 되면 농촌 지원이 있는데 그래서 그 평양에 있는 학생들이 농촌으로 가서 농사를 돕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어느 집에 가보니까 형이 학교를 갔다 왔는데 그 형이 벗은 옷을 동생이 입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왜 그 형의 옷을 동생이 입고 가냐고. 그러니까 어째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옷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평양 내 집에는 사시사철 입을 수 있는 옷들이 가득한데 이 사람들 왜 이렇지? 왜 사회주의를 하는데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할 수가 있는가? 이건 아니잖아. 사회주의 법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했고요. 엄마가 주변 동네 아줌마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헌옷들을 걷어가지고 그 시골에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일을 하고 나니까 뿌듯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엄청 기뻐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양심이거든요. 법대로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는 마음, 이것이 양심이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탈북해가지고 북경에서 유학하면서 북한 실상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북한 실상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위선과 기만을 일삼는 김정은 정권의 그 무도함을 깨닫게 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인가라도 인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충정을 가지고 같은 유학생들끼리 이제 여러 철학 서적들, 민주주의와 관련된 철학 서적들을 읽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발각돼서 이제 체포조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탈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 마음들이 일종의 양심 아니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할수록 신기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에 만든 별이요 또 하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내 마음에 빛나는 양심의 별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이 양심이 굉장히 귀합니다.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꿰뚫어 보는 눈을 제공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양심이 좀 있어라. 무슨 말입니까? 꿰뚫어 보는 눈이 좀 있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양심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 앞에서 늘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반성할 때 양심이요 거룩한 양심이 생성되어진다. 그리고 타인과 사물을 또 나를 자세히 관찰할 때에 음미하고 묵상할 때에 여러분 양심이 생성되어 가지고요 꿰뚫어 보는 눈이 생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으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자기를 꿰뚫어 보는 눈이 있으면 자기 속에 여러분 그 치사하고 간사하고 더럽고 그 구역질나는 속사람이 들어앉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꿰뚫어 보고 또 사물을 꿰뚫어 본다고.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배폐시킨 배후와 그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배후와 본질을 꿰뚫게 되어지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병자들 있잖아요. 이것도 단순히 세속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냥 정신질환에 불과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거룩한 양심이 있고 사물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으면요 지금 그 정신병자 안에 그 정신을 청량케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 바로 죄와 귀신을 여러분 보게 되어진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내쫓게 되니까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꿰뚫게 되어지면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우리 주님 만났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잡이 허탕쳤어요. 빈배져 오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물을 잠시 오른편에 내려보세요. 그랬더니 내렸더니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노획했어요. 그 순간요 이 베드로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그 고기가 보이는 게 아니고 금방 그 기적을 베풀어 준 자기 앞에 선 선지자 그분을 꿰뚫어 보게 되고요. 또 자기를 스스로 꿰뚫고 있었다고요.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신성을 가진 신적 능력을 가진 거룩한 성결을 가진 분인 거예요. 그분과 자기를 비교하니까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으면 그 양심의 눈으로 자기를 꿰뚫고 타인을 꿰뚫고 사물을 꿰뚫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법을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법이 있습니까? 의인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죽을 수 있지만 의인은 죽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의 양심이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좌우편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렸었잖아요. 근데 좌편 강도를 보니까 양심의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 양심의 눈이 없으니까 자기 옆에 달려있는 분이 누군 줄을 몰라요.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그 주님을 비아냥거리면서 당신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너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봐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우편 강도는 이 사람 양심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사물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0절과 41절에 보니까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 양심 살아 있습니다. 자기를 꿰뚫어 보고 주님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양심의 소리를 인정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죽을 자이지만 이분은 불의한 일을 행한 것이 없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강도가 언제 우리 주님을 만났겠어요? 언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 주님의 기적을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꿰뚫어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1과 43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이 우편강도 참 운수대통한 사람이네. 막판에 어떻게 하든 예수님 만나서 구원 얻는 횡재를 하는 걸 보니 참 행운 좋은 사람이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공짜 없습니다. 이 사람요 보통 사람 아니더라고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판에 주님을 꽉 붙잡으니까 구원을 얻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달라는 이 호소 앞에 주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아멘. 내가 진실로 아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의 차원으로 볼 때도 여러분 의인이라고 증언한 사람은 빌라도고 백부장입니다. 양심의 차원에서 당신은 죽을 수 없는 분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오늘 우편 강도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차원, 양심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세 번째 차원이 있는데 바로 사실적 차원입니다. 여러분 사실적 차원이 뭡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 이거 사실적 차원이고요. 많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 이거 사실적 차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이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 빈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근데 무덤 돌이 굴러내려가고 동굴을 보니까 그 예수님을 쌓아놓았던 세마포가 개켜져 있고 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빈 무덤을 보면서 뭐가 연상되어집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여러분 이 지성소는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성소에는 두 돌판 십계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두 돌판 십계명은 심판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근데 무덤은 심판과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지성소는 깜깜합니다. 음산합니다. 뭔가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고 슬픔이 드리워져 있어요. 근데 무덤은 음산합니다. 어둡습니다. 침울합니다. 그렇죠. 근데 또 지성소 앞에는 그 지성소 휘장에 두 거룩 천사가 새겨져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빈 무덤가에 보니까 두 천사가 좌정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이 진리라는 게 참 역설적으로요. 이 빈 무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생명을 여러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요, 예수님은 무덤은 비어 있다. 이걸 사실적 차원에서 증거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을 현현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증언했고 또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교회사를 통해서 그 부활을 계속적으로 증감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우리의 기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8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부활은요 세 가지 차원에서 증언되어지는데 이런 법의 차원, 양심의 차원, 사실적 차원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은요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22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런 부활의 본질은 또 가장 위대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인 죽음에서 절대 희망인 부활 영생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과 44절에 보니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유령으로 부활한 게 아닙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못 자고 난 손바닥을 만져보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몸이 달라요. 똑같이 육의 몸이긴 한데 여러분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몸은 생로병사가 기약되어져 있는 몸이잖아요. 근데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몸은 생로병사와 결별한 몸이라고요. 근데 이 몸을 마지막 날 우리에게 입혀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다른 박질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고난이 있어도 예수 믿고 예수 증거합니까? 바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부활의 본질은 위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사망과 싸워 이긴 자가 없고 이긴 세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과 54절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가장 위대한 승리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또 부활의 마지막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은 가장 큰 슬픔이잖아요. 절망의 슬픔이잖아요. 그러나
부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 충만한 기쁨 아니겠어요? 이것을 시편의 시인이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죽음은 절대 슬픔인데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절대 희망의 기쁨을 얻으시니 여러분 절대 희망의 기쁨입니다. 보통 기쁨 아니고요. 충만한 기쁨이고요. 충만한 즐거움. 예. 여러분 바보는 항상 즐겁다고 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 어떤 조롱을 들으며 예수 믿었습니까? 저 예수쟁이 미쳤다고. 저 예수쟁이는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별로 그런 소리 요즘 안 듣고 삽니다. 여러분 왜 미쳤다고 소리 들었겠어요? 가시밭에 놓여 있는데 예수 향기 날리면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사니까 지금 문제가 있고 환경이 척박하고 일이 안 풀리는데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저 사람 미친 사람이고 바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들으며 산 거죠. 근데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능력에 여러분 세속인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 비밀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교회로 끌려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 그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이제 어떤 예수쟁이가 됩니까? 미친 예수쟁이가 되는 것이. 예수의 바보된 자가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냥 막 있잖아. 손오공이 금도원을 타고 그냥 하늘 붕붕 날아다니면서 그런 경지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능력,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 이것이 예수의 향기고 이것이 예수의 편지가 되어져서 여러분 세속인들이 그 비밀을 알고자 그 향기를 맡고자 그 능력을 체험하고자 여러분 교회로 끌려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지에 이르도록 늘 성령을 구하고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